같이 역대하 1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 다음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좀 띄어서 12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자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구약 성경 역대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두면서 은혜를 입어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열왕기, 이 왕들의 역사, 또 배경, 이런 스토리를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재해석되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될 줄 압니다. 이 아사 왕은 이제 유대의 분열 왕국 르호보암의 손자죠. 그래서 유대 나라의 첫째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 아비야고 그 아들이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마음을 굉장히 겸비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그리고 태양상을 없애고 이렇게 그 나라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굉장히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제 이런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런 그 선한 왕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 15년쯤에 그 구스의 요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온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 아사 왕과 그 군대가 100만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군사를 다 무찌르고 말씀에 보면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성을 거두고는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또 이제 그 나라에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이런 일들을 아사가 계속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사왕 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사왕 36년까지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그 나라가 전쟁 없이 진짜 태평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아사왕 36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대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가도록 라마에 이제 그 경계선이죠. 국경선, 그 국경 지역에 라마에 성을 중건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아사 왕이 자기가 그 바사를 무찌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왕궁 곳간의 은금과 성전 곳간의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좀 침공해 줘라. 그리고 이 바사가 성사치 못하게 해라. 좀 떠나게 해 줘라. 해서 그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 왕이여, 그 구스 군사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줘서 그 구스 세라 100만 군사를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람에게 구합니까? 하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했더니 선지자를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사가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 발에 병 걸린 것을 좀 심하게 중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그리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 통치 41년째 이제 죽는 이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사 왕의 이제 일대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아사 왕이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구하더라는 거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사와 그 다음에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사 왕이 서바 골짜기로, 그러니까 이제 남쪽 경계선입니다. 서바 골짜기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대치를 했는데 전력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 나라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라가 평안하고 또 선지자가 한 말대로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유대 나라도 아주 용맹한 군사가 58만 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이 아사 왕의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58만 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100만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100만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간절히 찾아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그냥 낮아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진짜 간절하게 찾더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16장에서는 아사왕 36년에 북쪽에서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가 바하사를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전력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북쪽 바하사를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딱 드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생각을 안 하고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검을 취해서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다른 세상 왕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사 왕이 첫 번째 쿠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쳐들어왔을 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좀 한 번씩 어려워야 되는구나.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초계처럼 낮아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더라.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는 게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북쪽 왕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렵고 힘드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좋은 거지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렵다는 것이 좋고 축복스러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움은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인하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거는 무슨 영적으로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 쓰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영적으로 보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축복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전제는 하나님을 능히 찾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언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때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몇몇 포인트에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선교회를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어렵고 외롭고 힘든 포인트였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힘도 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더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풀고 새로 힘을 얻고 다시 옛날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구약 성경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 이렇게 읽다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할 때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거였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맨날 외삼촌 밑에서 봉사나 하고 있으니까 자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외삼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제 돈 벌어가지고 재산을 형성해서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외삼촌 밑에 있으니까 외삼촌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지만 내 재산은 뻥이다. 나도 내 재산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다시 정해줬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양떼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 20년이 차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간을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야, 이제 막 나그네 생활 막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이사 안 다니고 좀 이렇게 정착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지방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정착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야곱의 족속들이 그 인근 숫곳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을 본받아 가지고 의복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어떤 치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가정스러운 우상들 이런 것들을 그 식구들이 몰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섬기고 이제 어떤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숫곳이 정착 생활을 하고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생활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베델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베델이 아니고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야곱이 환난 날에 진짜 그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만난 기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베델도 그렇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던 그때도 그렇고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참 좋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이사를 17번 했어요. 그래 이사를 하면 이사를 할 때 무슨 뭐 전자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입는 옷, 뭐 이불, 뭐 개인 소품 뭐 이런 것만 뭐 성합차에 한 차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다 이사니까 살림을 모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림을 모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삶이 이게 간단하고 단조로워요. 뭐 덕지 이제 이렇게 붙지 않고 단조로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진짜 이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뭔가 자꾸 덕지 붙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란이라는 것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덕지 붙는다는 이 살림이 붙는 거는 괜찮아요. 뭐 살림이야 뭐 없앨 수도 있고 물건이니까 괜찮은데 마음의 세상적인 요소들이 덕지 붙어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때가 끼듯이 이렇게 끼어들면 그거는 환란이라는 세척제를 써야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에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이 어려움은 아사 왕에게 마치 영적으로 보약 같은 것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100만 군사를 다 무찌르고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졌으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새해 첫째 주에 이거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어려움은 영적인 보약 같은 것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 말고 바라볼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은 안 보이고 주님만 크고 진하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이렇게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어려움이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 또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부르짖겠냐.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주님과 함께 부딪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 아사 왕이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탁하옵고. 자, 여기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이 의지한다는 이 단어가 뭐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고 익숙한 단어잖아요. 주를 의지한다. 뭐 여러분들도 저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한다. 이게 좀 평범하면서도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잖아요. 의지한다.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 속에 어떤 그 의미가 숨어 있느냐 하면 눕는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눕는다 또는 쉰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원어적 의미에. 그럼 내가 의지한다 할 때는 눕는다, 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 의지한다 속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쉬죠. 내가 이분을 믿으니까 들어 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해놓고는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내가 다 놓아버리는 거야. 이제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해서 의지함과 동시에 나는 쉬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이 100만 군사를 치러 왔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아사왕 마음에 주를 의지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의지, 믿음 또는 쉼 이런 게 아사왕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쉰다는 거죠. 주님에게 맡기고 쉰다는 거죠. 그리고 아사가 자기 군사 58만으로 100만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의지한다는 기도의 단어가 참 마음에서 은혜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이 말씀도 재밌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니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으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은 왕인데도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까? 주가 앞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아사 왕은 왕인데 주님 저 무리들로 하여금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이 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저 무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기는 뒤로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한 거예요. 또는 주님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이게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 때 그 의지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눕는다, 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일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나는 이제 들어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그 주님 속에 들어간다. 주님 속에 숨는다. 주님 뒤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싸워주십시오. 이게 의지라는 거죠. 이게 의지다. 저는 이제 이 기도를 읽으면서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화친하던 장면을 생각했어요. 화친을 했어요. 이제 1대1로 화친을 한 게 아니라 화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그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에게 예루살렘 왕과 그 다른 4개국의 왕들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그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기브온이 자기들이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들이 나를 치니 당신들이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자기들이 싸워야지. 자기들을 치러 왔는데,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종이다. 이분들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고 하는 능력이 이분들에게 있다 해서 이분들을 의지하고 이분들을 부르고 이분들이 오게 해서 예루살렘 왕들하고 싸우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되고 주님에게 당신이 이 전쟁을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인하여 공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성도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른 속죄제 이런 어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하더라는 거지.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태양상을 없이 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방 제단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해서 청소하듯이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4장 앞부분에서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14장 5절에서도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고 이렇게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없이 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아사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하고 해놓고 이제 또 큰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또 이 아사 왕이 제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래서 제하고 이거를 잘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제하고를 잘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하는 것이 이 정도 되면 끝났을상 싶으잖아요. 이 정도 하면 끝났을상 싶은데 이제는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아사가 이렇게 제하고 하는데 이제는 아사 왕의 엄마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어머니는 태우 자격이 없다 해서 태우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만들었던 아세라 상을 찍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하냐? 결국 이 가정스러운 우상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거든. 항상 그 우상이라는 단어에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이게 수식어가 붙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라상을 만들 때도 자기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이 뭐냐? 결국 나를 세우는 것이거든. 나를 제거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일 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 내가 살아나는 동안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때처럼 끼어서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라. 그거를 가정스럽게 생각해라. 그 말은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아끼고 그래서 나를 제거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이다 할 때 그럼 우리 뭘 연상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입니다. 그러면 11조도 잘하고 감사연보도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입니다 할 때 그거는 밖으로 드러난 거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만큼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욥기 42장에 욥이 고난을 다 끝낼 무렵 그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그거잖아요. 욥이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주를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스스로 한하고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 스스로 몹시 싫어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스스로 몹시 싫어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징그럽게 여기고 이 징그럽게는 혐오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뱀을 보면은 막 이 혐오스럽잖아요. 혐오스럽다. 뱀을 보고 예쁘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뱀은 아무리 봐도 좀 혐오스럽잖아요. 자, 그렇게 자기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자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 욥이 고난의 끝부분에 이거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주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내 아내를 백날 사랑해봐야 뻥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살림 차려놓고 아내한테 뭐 꽃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별거 다 해도 그거는 다 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는 나 자신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듯이 그리고 나 자신을 제거하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밝게 내 눈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그 개혁파 왕들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도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가 왜 아사 왕이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사 왕이 변절됐나? 이거를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변절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아사왕의 초반부하고 그 다음에 말년부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아무 사건이 없어요. 그냥 15장 마지막 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으니라. 그리고 2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던 아사왕이 20년 후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쟁이 부담스러워서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한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보면 이 아사 왕은 전쟁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왕은 별로 없어요. 유대 왕들 중에서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지막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적은 있지만, 근데 이 아사 왕이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에 중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을 찾아서 그 문제를 의논하고 의원에게 그 발병 문제를 맡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년 태평세월 기간 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변절됐나. 그래서 이제 혹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거절해야 된다. 편안한 것은 신앙인들의 적이다. 편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편안한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앞부분에 아사왕 그 앞부분에 역대하 14장에 보면 선지자가 그 아사왕에게 권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것을 이제 권고했느냐 하면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이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 건축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그 아사 왕이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 7절 말씀은 제가 본문에서 안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보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권고함으로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자,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백만대군하고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선지자는 아사 왕이요 강하십시오. 그래서 아사 왕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아사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정한 물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 만든 거 다 그 불살라 버리고 태우의 위를 패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아사 왕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지난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할 때에도 자, 보십시오. 제거했는데 엄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도 평민들도 얼마든지 아세라상을 만들고 산당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세라상을 제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는데 생긴다는 거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슨 연례 행사처럼 아사 왕은 그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구나. 세상에 왕의 어머니가 태후가 돼가지고 저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1년 뒤에 아세라상 뭐 또 만든 사람 없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제거하고 이런 신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름에 선풍기를 이렇게 틀면 그 빨리 돌아가는 선풍기에도 먼지가 묻더라니까. 한여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먼지가 새까맣게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선풍기를 3단으로 돌리면 먼지가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듯이 아사 왕이 20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만 살았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제 다른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바사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에게 은검을 보내가지고 북쪽을 치게 하니까 바사가 군사들을 북쪽을 막아야 되니까 성사튼 돌들 재료들을 다 놔두고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아사왕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 쪽 국경에다가 성을 쌓잖아요. 이 말은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20년 동안 무슨 그 성도 좀 성실하게 그때그때 보수하고 쌓아나가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15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단도 이렇게 헐어지는구나. 그걸 다시 중수하고 하는 걸 보면 이거 헐어지는구나. 그러면 뭐 우리 일반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보수하고 유지가 되듯이 이게 여호와의 성전도 계속 보수하고 무너진 것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왕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넋놓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주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근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성경에서 해답을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내가 이렇게 입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게 아니면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 해서 목적이 분명하니까 먹어도 주를 찾고 굶어도 주를 찾고 뭐 헐벗어도 주를 찾고 주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찾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말씀을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도 주님을 찾지만 평소에도 주님을 찾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사왕도 삶의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평안하니까. 근데 아사왕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편안하다. 전쟁이 없으니까 편안하네 해서 태평세월만 보낸 거잖아요. 다윗 왕도 평안함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것이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해도 평안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어려워도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난 너무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집회하러 다녔지만 짬짬이 뭐 경치도 구경하고 뭐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뿐이잖아요. 와 좋다. 그때뿐이잖아요.
두 번, 세 번 가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왜 딱 한 번 봤느냐 하면 두 번 볼 게 없더라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두 번째 거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봤어요. 자, 그런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좋은 것도 그렇고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뭐 의미를 떠나서 이게 내 존재 목적이다. 아사 왕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야 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형편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평안함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마치 그것은 원숭이 꽃신 같은 거다. 뭐 여우가 원숭이한테 공짜로 꽃신을 막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 너무 좋지. 뭐 한 달 신으니까 막 예쁘고 너무 좋고 막 발도 편안하고, 두 달째 또 갖다 또 만들어 주고 세 달째 또 만들어 주고 너무 좋은 거라. 근데 네 달째는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만들어 주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살아, 나 안 사 하고 맨발로 다니려고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이에 굳은 살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거를 못 뛰어다니는 거예요. 원숭이 꽃신 이야기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것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제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함도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에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평안하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참 위험하다. 그리고 아사왕에게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삶 속에서 매번 자기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은 성찬식을 갖겠습니다.